열왕기하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구약성경 598면입니다. 구약성경 598면 열왕기하 20장.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598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야훼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야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실패,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에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많은 왕들이 차례대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 몇몇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왕은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이 다윗은 나의 마음에 일치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기쁨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언약을 다윗과 맺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뜻 준행하는데 다윗이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다윗 왕의 발자취를 따르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 25살에 왕좌에 오른 히스기야, 25살이니까 이제 청년 일부겠죠. 우리로 따지자면 그런 청년 때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앴고 모세의 노뱀이 그 당시 우상처럼 숭배를 받자 그 모세의 노뱀마저도 가차없이 부숴버리는 등 하나님 되심을 위한 열심이 굉장히 탁월했던 거예요.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형통을 누렸으며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2차례나 침공을 해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절대로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멸하시는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성경을 보면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도 경험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시작 부분에는 병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 그러냐? 집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그 말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벽을 딱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지부를 돌아가고 있던 이사야 그의 종을 다시 히스기야로 보내면서 뭐라냐, 내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응? 그러니 좋다.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뿐 아니라 이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는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일으킨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게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히스기야 왕은 큰 실수를 범하고 큰 실패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 히스기야 왕은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실수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 큰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는 실수 안 했고 실패 안 했습니다. 왜냐? 아수르 왕의 대군이 쳐들어오고 죽을 병에 걸리는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큰 문제가 왔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또 열왕기하 20장에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처럼 큰 문제와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신앙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에게 가까이 와라, 너 다가와서 기도해라, 내게 붙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위기가 극심해도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의지하면, 눈물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뭐라 하냐, 너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기도의 응답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왕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크고 놀라운 세일의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이제 편안한 상황이 오고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히스기야의 실수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봤어요. 문제 위기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실수가 뭐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좋은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살아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저 멀리 바벨론 땅에 거하던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히스기야에게 친서와 예물을 사자들 통해 보내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위해주고 높여줄 때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면 바로 그런 때에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라 경고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위해주고 알아주고 그때 기분이 좋아질 그때 너 방심하지 마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들뜨고 해이해질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악한 것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인데,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왕의 친서와 예물을 바치며 좋은 말을 막 쏟아내자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사람인 그의 아내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교만해지면서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 자기의 왕궁의 보물 창고를 쫙 열어서 보여주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우리 무기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이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던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위기 상황에서 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침공과 질병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처럼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을 만나고 바벨론 왕의 친서와 예물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 조심해라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서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내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했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히스기야야, 실상은 이렇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히스기야 안에 교만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허탄한 자랑질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셨을 거고 히스기야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큰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았고 그렇게 했던 히스기야는 평안의 가면을 쓰고 다가온 사신들에게 속았고 먼 미래에 닥치게 될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게 신앙의 실수요 실패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고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사야가 말합니다. 언젠가 날이 이르면 왕궁의 이 모든 것,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이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사야가 전하는 말은 뭐냐?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야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 안에 있는 이기적인 좁은 마음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중병에 걸렸고 하나님이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히스기야야, 너 이제 짐 정리해라, 너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아멘 할렐루야 죽은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아플 때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장차 이 말 바벨론의 속박과 고통을 예고하실 때 히스기야는 뭐라냐? 그게 그래 내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내게는 문제와 고통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그는 일개 평민이 아닙니다. 그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는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의 생각, 말, 행동이 온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한 사람에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 히스기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좁은 이기적인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할 신앙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아멘,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항상. 이거는 뭐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크고 위기가 크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더 커지고 더 간절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큰 위기가 새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만드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지 말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소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 내가 압박을 받는 것을 바꾸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큰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예, 적군이 와서 나를 애워쌌는데 내가 이겼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올 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환경이 좋아 보일 때 더욱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환경이 좋아 보일 때 우리는 방심을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해요. 왜? 큰일 났으니까. 근데 좋을 때는 기도를 안 해. 그냥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때 실수하고 범죄하고 화를 자초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을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범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당연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갈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명심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항상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이 길은 내가 아는 길. 그럼 우리는 안 물어봐요.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 틀고 가지만 아는 길 나오면 내비게이션 꺼버려요. 왜? 내가 안다고. 근데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깊이와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또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장래의 모든 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이 부평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이 뭐냐? 전신갑주 입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연합해서 새롭게 기도할 때, 아멘,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실수와 실패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승리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너무 편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주의 영광스러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